우린 지난주에 바울의 4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고라는 첫 번째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까지 간다. 열매를 맺기까지 도달한다.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충만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공감이 안 되는 단어가 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 요한 사도는 또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표지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품이기도 하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그러나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하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와는 좀 다른 아주 독특하고 대단히 신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세 갈래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17절의 상반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하고요. 18절에 있는 말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고 깨달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에 대한 이렇게 세 꼭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던 지난주의 묵상, 지난주의 말씀, 그 속사람이 강건해졌다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데 그 강건하게 된 속사람은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이 세 번째 기도,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외적 표지가 될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밭에 심기우거나 흙에 심기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화분에 심기우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분에 심기워진 작은 씨앗, 작은 가지가 싹이 나고 가지가 올라오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어가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의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리조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뿌리가 박히다라는 단어는
에리조 메노이, 영어로는 being root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시제나 또는 그 수동태, 능동태를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에리조 메노이라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완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뿌리가 박혀졌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뿌리가 심겨졌다 이런 단어입니다. 화분에, 그 흙에, 그 토양에 뿌리가 박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박혀진 토양, 흙, 그 화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In love, being rooted in love. 그 사랑에 뿌리가 박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가 뿌리를 사랑에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놀랍게도 수동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화분에 우리를 심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뉘앙스가 약간 다른데 아주 심오하게 다릅니다. 내가 심겨지고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뿌리를 막 점점 뻗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심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분에 심겨지기 위해서 흙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심겨진 나무, 이미 심겨진 식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터가 굳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터가 굳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는 데테멜리오 메노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데테멜리오 메노이. 그런데 이것 또한 수동형이에요. 그러니 이 굳어지게 하고 그 토양에 든든하게 뿌리 박고 자리를 잡게 하시고 흔들흔들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데테멜리오 메노이는 시제가 좀 독특합니다. 부정시제입니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시제라는 겁니다. 아오리스트라는 그 시제인데요.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시제 방식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이미 심겨졌다. 과거에 이미 심겨진 게 완료됐다. 그리고 현재도 심겨져서 터가 굳어지게 함으로 점점 흙을 단단히 공고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보호하고 돌보시고 계시다.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시제를 아우리스트 부정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무입니다.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사랑이라는 토양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사랑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 소설에서 읽었던 사랑, 영화를 보았던 사랑, 이곳저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을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염되고 왜곡된 인간의 사랑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는 내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에 편애하게 되고, 나는 이게 최선이고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볼 때는 정상도 아니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랑들을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적인 타락, 전적인 오염된 우리들의 지정의 마음, 우리들의 속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사랑에 목마르고 그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소개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We need to talking about Kevin. 케빈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쁘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은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결코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표정이 없어집니다. 아이는 사랑받고자 엄마에게 반항합니다.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족족 거기에 똥을 싸서 더럽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는 화가 납니다. 아이를 집어 던집니다. 아이의 팔이 부러지고 그 아이를 안쓰러워서 다시 끌어안지만 아이는 표정이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아이는 커서 결국 자기 동생을 해치기까지 하고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주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 왜곡된 사랑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사랑에 굶주린 자들의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오염되고 왜곡되고 결핍된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오염된 사랑의 토양을 우리에게 제공했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랑은 참으로 진정한 사랑의 토양입니다. 보혈로 뿌려진 토양입니다. 저희 집에도 화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돌 보다 보면 어떤 것은 모래흙 같아서 물을 부으면 물이 쭉 빠져내려가 버리고, 어떤 것은 거름흙이어서 물이 고이고, 어떤 것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햇볕에 놓으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음지식물도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때로 어떤 화분들을 가끔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어떤 햇빛이 없어야 되는데 햇빛에 내놓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그리고 그 토양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고 식물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농부이시고 완벽한 경작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토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토양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토양에 심겨졌을 때 그저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름과 양분들, 그것들을 쪽쪽 빨아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양분을 먹었고 사랑의 토양에서 자랐으니 우리는 사랑의 나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토양이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달아라. 알고 깨달아라. 모든 성도와 함께 알고 깨달아라. 이 동사에 주목을 해봅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카타람베사이라는 단어, 그리고 깨달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 화분, 그 토양, 그 흙,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흙, 토양, 화분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는 지식에 넘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을 초월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을 초월한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랑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간혹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위대한 왕이신 위대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형수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기이한 사랑, 이 놀랍고 신비한 특별한 사랑,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랑들이 가끔 보여집니다. 전쟁터에서 동료 대신 그 사지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영화들, 던케르크 이런 영화들을 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런 영화를 보면 동료를 대신해서 자기 팔다리가 잘려도 그 전쟁터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소방관들을 보면 그 불길 속에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던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들이 생명을 잃고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을 봅니다. 간혹 있습니다. 의인과 선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주는 사람들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저 잔혹한 사형수들,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러한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영문으로 may able to comprehend, may able to know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는 may,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힘으로 스스로 애쓰고 힘쓴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지? 과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8절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귓등으로 들었었구나. 매일 들었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알았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이 묵상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comprehend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는 캐치하다, 디텍트하다 이런 단어랑 같은 겁니다. 캐치가 뭡니까? 야구공이 휙 날아가는 것을 순간 탁 잡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옆에 가만히 놓여 있어서 늘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휙 날아가는데 오늘 갑자기 탁 잡힌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단 말이야? 마치 이런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휙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그래서 커튼이 펄럭입니다. 그런데 그 커튼의 펄럭임 속에서 창밖에 빛이 쫙 들어와서 밖이 이렇게 밝았단 말이야? 그걸 알게 되는, 그것을 퍼시브하는 그러한 순간, 그것이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자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우화화시킨 이야기입니다. 그 동굴에는 우기분기, 우가분가 4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속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도 잡고 짐승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나비, 짐승, 꽃들 이런 것들이 다 무채색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기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렴풋이 들었던,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들었던 동굴 밖으로 자기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잡습니다. 안 돼. 거기는 무서운 짐승이 있대. 안 돼. 거기는 막 불이 타고 있대. 안 돼. 거기는 절벽이라서 떨어져 죽는데. 모두가 말리지만 이 주인공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친구들이 돌을 던지고 잡고 때리고 막 뭉갭니다. 그러나 뿌리치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굴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곳에는 환한 빛이 있었고 그들이 쫓아다녔던 나비와 꽃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실제 컬러로 아름다운 색깔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그 동굴 세계를 얘기해 줍니다. 아름다운 꽃, 휘황찬란한 그 빛, 색깔, 그리고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이놈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신기하고 놀랍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초라하고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번 더 생각해 봤어요. 너비는 어디까지입니까?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지금 이방인인 우리까지 와 있다. 열방 온 인류에까지 이르르는 그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저는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도망가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도다.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길이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친히 맛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그 하늘보좌에 앉으셔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의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이 저에게 주어지는 순간, 로마서 5장 8장이 주어지는 순간 저는 감격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열방 하나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리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그 18절에 있었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지나치기 쉬운 문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을 못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느냐?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 때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With all saints. 모든 성도와 함께 공동체, 교회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거는 뭐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오늘 바울의 깨달음은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흘러다니는 것이다. 뭐 내 안에서 흘러다닐 수도 있지만 사랑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이렇게 흘러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1장 3절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라가는 것이며 희생이 따라가는 것이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며 동사이며 사랑은 흘러다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상호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흘러가는 야구공이 흘러가는 것을 캐치할 때 발견되는 그러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와 애씀,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됩니다. 필립 얀시의 책 여러 권에서 책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 또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책에서 이 비유를 그분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은 지 돼서 그 필립 얀시가 다루고 있는 그 스토리의 주인공 이름을 정확히 기억은 못해서 마리아라고 부르겠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20대 젊은 아름다운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이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근육위축증, 즉 루게릭이라 하는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육이 퇴화하는 병입니다. 이 아름답고 활동적이고 늘 웃음 많고 모든 사람들을 기쁨을 주던 자매는 얼마 되지 않아 곧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노인같이 바뀌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자매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지만 그 자매는 스스로가 너무나 슬픔과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지 않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왜 이런 곳에 두십니까? 스스로 걷던 자매가 걷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밥을 떠먹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밥을 떠먹여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배변도 스스로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자매는 처참함을 느낍니다. 그 아름답고 활달하고 웃음 넘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던 자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자기 한 몸 가눌 수 없어서 먹는 것과 싸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그녀를 이제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합니다.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 위로와 격려가 자매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사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며 혼자 기도할 때에 목사님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 자매를 저렇게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서글프게 기도합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자매에게 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라고. 가족들이 자매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제 그 자매를 돌보는 것이 가족들에게 온전히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자매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매가 소속됐던 침례교회에 여전도회가 발벗고 일어납니다. 여전도회 전체가 남아있는 한 달여 기간을 이 자매를 돌아가면서 돌보기로 팀을 짜서 아침, 저녁, 밤까지 3교대로 이 자매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곁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밥을 먹여주고 배변을 치워주고 몸을 닦아주며 이들이 한 달 동안 그녀를 돌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그렇게 다쳤던 마음에 이 자매들의 돌봄 앞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날 때 이 자매는 자기를 돕는 여전도회 지체들의 손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의 손과 발에서 그들이 돌보는 그 돌봄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캐치합니다. 인지합니다. 디텍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알려집니다. 이게 오늘 모든 성도와 함께 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보여지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소중합니다. 지체들이 함께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는 지체들에게서 지체들로 흘러가고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 열방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서 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있는지, 열방 하나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지,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두 가지 대답이 동시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yes 그리고 no. 어떤 때는 보여지고 어떤 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yes이고 어느 곳에서는 no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흉내만 내는 때도 있고 진정성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이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에 뿌리 내려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계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19절을 통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진정한 사랑은 이제 종착점,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꼬린 지점은 어디냐?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화분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돌보심, 완벽한 농부이고 경작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될 겁니다. 싹을 트고 가지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꽃이 피게 될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그 안에 잘 담그고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말했을 때 우리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심기운 화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같이 내주하고 있을 때, 상호 내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아마도 우리가 식물로 상상한다면 뿌리가 그 속에 담겨진 양분들은 빨아들여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빨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상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처참한 죄인을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을 뿌리로 계속 빨아들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식물 된 우리의 온 가지와 잎과 거기에 가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충만한 분량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화분에 심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실 것을 확신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도다. 그분이 이 땅에 세우신 우리들, 그분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그분이 세우신 열방하나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화분에 심기운, 그리스도의 사랑에 심기운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그분께서 키워가실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 알게 하실 겁니다. 보게 하실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충만함으로 서서히 자라가게 될 것이고 어느 날 그 보혈과 같은 붉은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마저 떨어지고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키워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